잘 읽으셨습니다. 앞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좋은 하루입니다.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입니다.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월요일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왜 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17장쯤 넘어오면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 우리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다고 그랬죠. 이게 BC 주전 722년에 일어났던 아수르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할까? 역사 속에서 왜 국가가 이렇게 멸망할까를 보면 사실 엉뚱한 이유처럼 보이지만 뭔가 인과응보 같은 뭔가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뭔가 안 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 내가 뭘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 이 지구촌의 역사를 다 경영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한 나라의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 나라가 뭐 정치, 경제, 군사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나라는 뭐가 문제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중심, 어떤 정신세계 이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리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이었어요.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어려운 나라들, 또 독재 국가들이라든지 좀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못 사는 나라들 보면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이제 암암리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 나라가 안 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참 묘한 통계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나라가 아무리 부패했어도 추방당하지만 않으면 나라가 그래도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제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에 들어왔던 많은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서 20대에 조선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약 5분의 1 수준인 1000만 명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남북한을 합해서 1000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뭐 남쪽에 500만, 북쪽에 500만이라고 대충 통계를 내도 지금 우리가 있는 5100, 5200만의 이 인구의 약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밖에 없는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면서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 그래도 복음으로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바랬던 그런 지역들은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나라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통계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망하는 이유는 외적 조건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것 때문에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근원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불신앙을 갖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던 이야기가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13절 시작.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아멘. 말씀으로 또 선지자 선지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조치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안전장치로 말씀을 보내셨고 선지자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말씀 사람을 보내셨는데 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우리 조선은 우리나라 선배들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국민성 잔재가 굉장히 순박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순수한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보다 착한 면들이 많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착한 분들이에요.
나보다 좀 착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은 이 사람도 오히려 공격할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곳,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곳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들은 우리 인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엘리사라든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들어가서 놀라운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했습니다. 엘리야는 빨리 승천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제자로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척만 하고 안 돌아옵니다. 그 외에도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 같은 이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멸망을 경고하셨고 너희들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돌아와야 된다. 라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북이스라엘은 못 돌아오고 안 돌아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이미 믿었는데 떠난 사람 전도하기가 더 돌아오게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 잘 모르는 사람, 교회 잘 안 다녔던 사람 전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잘 안 다녔다는 전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요. 잘 모를 때 원래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면 못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안에 안나가 교인이라고 해서 그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회 안나가.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성경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래서 교회 안나가 가나안 교인. 현재 약 250만에서 300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뭐 어디 가면서 뭐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TV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생기지를 않는 안타까운 성도들입니다. 그런 분들 돌아오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 돌아오게 하려면 마치 그 어느 정도까지 어려우냐,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분석한 결과에 보니까 마치 그 신학 공부를 다시 가르치는 것처럼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왔다가도 또 그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거를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프로그램 갖고도 안 됐다가 뭐 성령의 어떤 역사 임재도 했다가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모르는 나라가 아니에요. 알아요. 엄청난 기적들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무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상적부터 우리나라는 홍해를 가르고 나왔고 애굽의 기적 같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나왔고 430년 종살이 할 때 못 받은 임금을 그 애굽 사람들의 모든 금은보화 다 털어갖고 나온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참으로 묘하게도 하나님에 대해 실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루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런 생각이 왜 생겼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생겼겠죠. 근데 그런 생각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면 공동체로 다시 들어온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불평이 생기거나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해이한 면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거리가 생기고 지루하다,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다라고 느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더 뭔가 자극적인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 실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16절, 17절 보세요. 이들이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까지예요. 16, 17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시작.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 분노를 만들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웬만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맞죠?
근데 하나님이 경노하게 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더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악해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몰래 제사로 막 불 위에 태워 죽이고. 그래서 뭐냐 하면은 대리만족을 얻는 거예요. 대리만족.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서 여기 보니까 복술, 사술 이거죠. 이 복술이 점치는 거고요. 사술이 마술 행하는 거예요. 굿하고 점보러 가고 그리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의 본질적인 걸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는데 이거 안 하고 세상적인 거로 가가지고 여기서 뭔가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얻어오는 이걸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속주의 쪽으로 계속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장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공의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 신명기 4장 볼까요? 신명기 4장 24절 보세요. 잠깐 앞으로 넘어가십시다. 구약 성경 267쪽, 구약 267쪽에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267쪽입니다. 4장 24절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나오죠? 소멸하는 불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태워버리시고 멈추세요. 왜? 질투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너희가 이제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수르가 침공해온 주전 722년에 그들이 멸망한 원인과 마지막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괜찮을까?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도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19절, 20절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남유다는 그럼 괜찮았느냐? 19, 20절 보십시다. 유다도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약 150년이 지난 주전 530 몇 년에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라도 괜찮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오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이 마음을 그대로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 나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신앙생활은 내가 아무리 직분자로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바로 어제까지도 잘했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섰을 땐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에도 남겨진 인생의 시간이 짧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가장 많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가장 큰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저를, 하나님 완악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고 변덕스럽고 게을른 저를, 완악한 저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의 제자리, 처음의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첫사랑 회복하자, 첫사랑 회복하자 이런 얘기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진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가장 흠집이 많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위치로 왔구나. 원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대형 잡을 때 그 뭐 좌우로 정렬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원위치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위치를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원래 위치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가 원위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전도할 때 전도가 되는 타이밍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얼마나 큰 감격인가.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살리셨으니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빨리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면은 더 쉽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믿으시고,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아닌 불순종하는지 불신앙을 갖는지 여부만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조건이 안 좋고 환경이 뭐 그럭저럭 해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순수한 순종과 신앙의 정도를 지킬 수 있다면, 항상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소망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란 뭘까요? 내가 완전히 모든 게 바뀐 게 아닙니다.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 삼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이 첫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월요일 되시고, 그래서 형통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옛 것은 다 지나보내고 우리는 정말로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이 귀한 말씀으로 승리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기도하는 한 주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원위치, 자자지를 찾아서 아버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건지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늘 원위치 신앙의 정도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약한 이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회복의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건강한 우리 희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